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정복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산 위 요새와 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자만을 꺾으시고 징계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아리엘, 즉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아리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는 그 지명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번제단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절기 때마다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번제단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엘,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괴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크게 도륙하겠다, 즉 환란 가운데 빠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떠난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마음 아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사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은 그런 죄를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스스로 너희 자신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이미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내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가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즉 그 제사 받기 싫다. 형식적인 종교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희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유다 백성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예루살렘 성이 사면으로 포위될 것이고 대적들이 성벽의 높이만큼 대를 쌓아서 성벽을 타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고 싶으셔서 이러한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의 복을 받고 이방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 완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대적들의 맹렬한 이런 공격에 그 유다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로 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까? 땅에 낮아져서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소곤거리는 그리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바닥에 엎드려서 소곤거릴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말하면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 딱 엎드려서 소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상황, 이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무당들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죽은 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말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 죽은 자의 도시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죽은 자의 도시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금방이라도 이방 군대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될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징계는 하시되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에 대한 그런 경고 때문에 겁에 질린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는 그 대적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런 대적들이 징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이방 민족이 행하는 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연약한 여자들에게 못된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순식간에 날려가는 그 겨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가벼운 바람에도 중심을 잃고 흩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원하시는데도 그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즉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꾸다가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꿈입니다. 배가 부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런 열방의 무리들은 하루 저녁에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손이고 발이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려고 하시면 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대적과 같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에 산이 막혔습니까? 평지를 만드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의 물길을 여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